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물으면 보통 4가지 대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는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 대답은 죽지 못해 삽니다. 네 번째는 그냥 살아요. 자, 만약에 제가 혹은 다른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대답하면 안 됩니다. 1, 2, 3, 4번에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삽니다. 예.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사십니까? 예. 감사하며 삽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훈련이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칭찬 릴레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감사의 연습과 능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고요. 제가 감사하고 칭찬할 것은 언제나 교회를 가장 먼저 앞장서고 또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늘 교회로 달려오는 우리 문명식 전원입니다. 하늘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하늘을 지켜보면서 또한 너무 감사한 사람을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김영숙 집사님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표합니다.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빛과 소금 같으신 권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님을 충실하게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조복순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항상 밝고 힘을 주시는 권사님입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저는 손정자 성도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에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한 분 한 분 계시는데요. 김하희 여사 권사님에게 항상 감사를 느낍니다.
항상 부족한 건 많은데 저를 이끌어줘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영 권사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제가 감사하고 추천할 사람은 이순희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순희 집사님은 항상 예배의 본이 되고 섬김의 본이 되어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로서 소개드립니다. 제가 지목할 분은 이혜자 원사님이십니다. 유치부에서 항상 묵묵히 아이들을 잘 섬겨주시고 애써주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함을 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김영욱 권사님을 칭찬합니다. 늘 성실하게 아침 일찍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으시고 주일날에는 아침 일찍 오셔서 안내해 주시는 그 모습에 정말 늘 감동을 받고 있고요. 우리 현재는 유치부 부장님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과 교사들을 잘 챙겨주시는 그 모습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요즘에 팔이 많이 아프신데도 팔이 너무 아프신데도 굳은 일 맡아서 다 해주시고 청소하는데 절대로 빠지지 않으신 우리 권사님 모습에 정말 늘 감사드리고요. 칭찬해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한 분이 계셔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병호 집사입니다. 이분은 새벽마다 차량 운행해 주시고 또 교회 주변에 또 청소해 주시고 너무 섬김에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성광교회를 이끌어오신 최영준 목사님, 어려운 시기에 오셔가지고 예조하신 그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리고 정말로 사모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피아노 연주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건 예배가 되게 만들어주신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네, 저는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 현숙한 여인 김유림 집사님을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김유림 집사님은 정말 말씀도 되게 교양 있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고 또 항상 제가 어려운 부탁할 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항상 예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또 행사 때나 예배 때 반주로 많이 섬기실 텐데 또 이때까지 열심히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샬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우리 오여전도 회장님이신 안성신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아이 엄마들이 많은데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좀 힘들다는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찬양의 은혜를 제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샬롬 안성진 집사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임미자 권사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임미자 권사님은 모든 면에서 다 갖추시고 저희들을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게끔 다 갖춰주게 해주시고 다 봐주시고 모든 면에서 정말 최고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그 영상에도 나왔듯이 여러분 제 마음은 우리 성도 끝까지 다 나올 정도로 100명 넘게 쭉 가고 싶은데
시간 관계사 이렇게 했습니다. 혹 못 나왔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년에 또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더욱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감자와 싸우냐 이러는데 지은 저자가 그 일본 여인이에요. 18살 소녀 때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다가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잃고 남은 한 손도 세 손가락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얻게 되고 사고 후에 34년이 지나서 이 책을 출판했는데 그때 당시 52세 두 자녀를 두었고 목사님의 아내로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에 남겨진 그 손가락들, 오른손에 남겨진 세 손가락으로 처음에 반찬을 하는데 이 한 개의 감자를 깎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자를 한 손으로 잡고 고정시키고 한 손으로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자가 도망가듯이 떼굴떼굴 굴러가고 조롱하듯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니까 이놈의 감자를 쫓아간다고 식칼 들고 쫓아가는 자기의 모습도 서럽고 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조함과 무서움이 그런 절망감이 자기를 덮쳐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조금만 더 계속되더라면 손에 식칼을 들고 있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그러나 그때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손가락 3개 든 식칼을 그렇게 든 채 눈물 범벅, 땀 범벅이 되어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까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의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돌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을 사용할 이 감자조차도 깎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으시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만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잔잔한 물가에서 차츰 피어오르는 물처럼 뭔가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마음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급히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먼저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쪼개진 단면으로 도마 위에 엎어놓으니까 이게 신기하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감자를 쓱쓱쓱쓱 깎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자신의 기쁨이 충만했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열심히 했을 때 참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만족감과 충실함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작은 것에도 만족감과 충실함을 느끼는 이것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다시금 앞을 가려왔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삶의 행복감이나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행복할 수 있는 사건들이 널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해서 그것을 더 발견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마찌족들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의 표현이 이거예요.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한 최고 예의를 표현할 때 자기 머리가 땅에 닿기까지 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흙 속에 들어갈 만큼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마에 땅에 닿을 만큼 절을 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정서적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면 주둥이를 닦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하면 입을 싹 닦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좀 비슷하죠. 은혜를 받았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시침이 뗀다든지 혹은 모른 척하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되어 머지않아 암 정복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전혀 정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기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만큼은 현대의학의 영원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뭐 감기가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감기는 못 고쳐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기는 병원 가면 일주일 만에 낫고요, 병원 안 가면 7일 만에 낫습니다. 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해도 200여 종이 넘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해졌고 에이즈도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지 컴퓨터에 들어온 방해꾼도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는 이런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바로 불평 바이러스예요. 이 불평 바이러스는 옮기는 이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평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단체나 기업이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불평 바이러스가 침범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정말 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생활만이 이 불평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끝도 없이 영원히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이 영원히 감사하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파멸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고 보니 수많은 죽음의 고비고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너무나 실감나게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뭐니 해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이 은혜만큼 생각하면은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내 것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없습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려 봐야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다가 그 생명에 뭔가 이상이 있고 손상이 있고 좋은 환경을 빼앗겨 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인간이 주인이 될 때 삶은 더욱 혼란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거룩함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우리 4절 보시면은 4절 후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조지 에버렛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31년간 선교 생활을 하면서 믿음은 두 가지인 것 같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 일하면 신앙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신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하고 할지라도 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일하면 일하고 말하는 신앙은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내 인생이 번성하면, 내가 성공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고 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신앙은 비록 악한 자들이 번창한다 할지라도, 갈보리에서 나의 잔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즉 죽어도 믿고 죽여도 믿고 죽어가도 믿고 죽어서라도 믿겠다는 믿음인 겁니다. 이처럼의 신앙이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는 간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1년에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 된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분이 계세요. 엘르 들어보셨죠? 뭐 저도 들어봤으니까 여성분들은 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원래도 유명한 저널리스트였고 두 아이의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여행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1995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정말 큰 후유증으로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보통 보면 뭐 어느 부분이 마비되거나 이러는데 이분은 뇌와 신체로 있는 신경망이 끊어져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혼자 입으로 숨 쉴 수도 없게 됐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왼쪽 눈꺼풀 깜빡거리는 거예요. 스스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 캄캄한 병실에서 혼자 누워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있나로니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친구들이 눈을 깜빡여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니 눈을 깜빡여서 책을 써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슬픈 마음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다 해보자 표현하게 되고 프랑스어 알파벳 순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로 표시하게 했습니다. E나 S처럼 자주 쓰이는 문자는 가능하면 앞쪽으로 배치를 해서 눈이 적게 깜빡일 수 있도록 재배열을 했고 마침표는 눈을 아예 찔끔 감는 것으로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자, 한 문장을 만드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했고요. 하루에 원고 반쪽 쓰기 위해서도 뭐 거의 꼬박 세워야 합니다. 그의 대필자인 친구에게 한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거려야 했습니다. 그가 오로지 움직일 수 있는 이 왼쪽 눈이 충혈되도록 그는 자신의 마음에 현재 상황을 잊어버리고 글 속에서 온전히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글 속에서만큼은 그가 스스로 홀홀 날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웠던 거죠.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예전의 일터로 한 번쯤 가고 싶었던 곳으로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그는 그렇게 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년 3개월 만에 잠수복과 나비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됩니다. 근데 이 책이 출판된 지 불과 열흘 만에 놀랍게도 17만 부가 팔리는 프랑스 출판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1997년 병마와 싸운 지 6년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를 가두고 있던 육신이라는 잠수복을 벗어던지고 진정 나비가 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의 투병 생활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방송이 되었고 그의 희망과 사랑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름답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암울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는 승리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타내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고생을 해보고 또 영광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평생의 은총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비록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이 자아날 만큼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눈물로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의 눈물로 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그 독가스실에서도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지상의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믿노라.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해도 태양빛이 있다는 것을 믿듯이 그 시대가 비록 늦어지더라도 그 시대가 올 것을 나는 믿노라. 어떻게 그들은 죽어가면서 감사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이 감사니까 죽어가면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지만 그들은 멸종하지 않았고 실종하지 않았고 그 감사를 통하여 아직까지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오고 여전히 강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렇게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캄캄한 밤중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일찍 깨달았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근심을 품지 않고 그 근심을 감사로 승화할 때 슬픔이 춤이 되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플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슬픔이 춤으로 변할 것입니다. 눈물 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을 합니다. 12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언제 감사한다고 말합니까? 그는 순간의 감사가 아닌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감사에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의 작은 축복에 감사함이 있으면 또 다른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감사의 부족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란 삶의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생각하며 승리하게 하며 감사해야 되고요. 비록 현실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는 것을 내다보고 감사하며 살고, 감사가 있는 자들이 되어 남은 바 삶에서 그 가운데 영원히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